잘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내 딸아 했을 때 그 딸은 며느리를 가리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주로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고 2장부터는 이제 그 초점이 룻에게로 며느리 룻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본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남에게 끌려서 자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에 그냥 어떻게 엄격결에 덩달아서 하게 되는 일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의미라고 말을 하죠. 제가 사전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사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의로 이 모압 땅에 간 것이 아니었다고 제가 지난 설교 속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가서 좀 살자는 그 남편을 따라서 뭐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남편의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군다나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일하는 곳으로 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된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묻고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따라갔던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서 1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돌아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녀의 고백대로 갈 때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 그리고 자기의 남편마저 10년 안에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거 하나로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나오미가 정말 그렇게 따라오는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겠다는 이 며느리 룻만이 그 옆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사전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제 룻과 나오미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람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참 비참해지죠.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했어요. 더군다나 여인들입니다. 당시에는 남성의 힘으로 먹고 살던 주로 그런 시대였는데 정말 힘든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룻은 자기가 이삭 줍기를 하러 보리 이삭, 밀 이삭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가도록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참 예의 바른 며느리죠. 그것도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허락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밀이나 보리의 이삭은 객과 고아 혹은 과부를 위해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줍지 말고 그런 것들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걷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루시아말로 객이요, 고아요, 과부의 신세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를 또 봉양해야 하는 자기 몸만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 신앙은 룻의 신앙은 대단했어요. 단지 효심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때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비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이방 여인이 그 타국 땅, 그 남자들 틈에 끼어서 이삭을 줍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무법천지 시대,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현재 코비드-19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축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몸을 위해 철저하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조심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과 위축되는 것은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였는가. 예를 들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청중이잖아요. 이 청중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지. 이 말씀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혹은 12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군중들이 그 자리에 모인 자리입니다.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살만해서 또 우아하고 교양 있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해야 하는 시간인데도 일거리가 없어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는 많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끼니를 공급해줘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끼니가 될 때도 먹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신 거죠.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일단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하니까 먼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일단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청중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하신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좀 과도한 말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우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 동기는 무엇일까?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의 당연한 권리라서? 아니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잘 사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맥락 속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이 룻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기도하는 골방에 임합니까? 네,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골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골방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룻은 일하는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예요. 역사예요. 룻은 이삭을 줍는 것도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영성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힘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그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인풋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는 모든 것이 아웃풋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급받는 인풋이 없으면 사회에서 나가서 하는 아웃풋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런 아웃풋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웃풋이, 저와 여러분의 아웃풋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과정과 그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성이고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룻은 이제 들로 나갔죠. 그는 추수하는 사람의 그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우연히,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섭리로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친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 친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파 때문에, 12지파.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연히, 때가 참에, 마침 그때 이런 말 나왔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밭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이 결론, 이 내용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요. 봤으니까 보아스 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둘이 결혼해서 그 위대한 성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뀝니다. 만남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생명, 영생, 인생 전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만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만남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빚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8절에서 13 쭉 읽어보시면 4절부터 사사시대에 이 타락했던 영적, 사회적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뿐만 아니라 그런 보아스 주변에도 일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여러분 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잠시 집에서 쉬었다는 것은 집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는 쉘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쉘터. 그러니까 일하는 그 옆에 만들어 놓은 그 그늘막 그리고 물도 있고 한 그 쉘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쉰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보아스는 룻을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내 룻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슈퍼바이저 혹은 뭐 매니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뻐서도. 뭐 생긴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사환이 그 슈퍼바이저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원인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 대답을 들어보면은 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슈퍼바이저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이라고 대답했었죠.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룻. 이 말 한마디로 보아스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가 하고 같은 친족이었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였고 또 이 베들레헴의 그 모압 지역에서 다시 온 소문도 듣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온 그 자부, 그 며느리 모압 여인 이 룻의 신앙과 그 인격에 감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에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슈퍼바이저는 룻이 그에게 아침 일찍 찾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 이삭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그냥 주차장밖에 아무 데나 가서 막 죽은 게 아니라 분별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나무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는지를 보고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전 이 장면을 이번에 보면서 정말 몇 번이고 눈물이 흘렀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나요. 그 장면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나옴의, 이 룻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잠시 쉰 것 외에 계속해서 일하는 룻. 여러분 타국 땅에서 더군다나 당시에 그 타국 땅에서 괄시받는 이방 여인, 망한 집안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무더운 그 땡볕 아래에서 한 알이라도 이삭을 더 줍기 위해서 허리를 펴지 않고 계속 이삭을 줍는 일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이 부분을 읽어왔는데 그런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이제 룻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떤 슬픔이나 짜증이나 어떤 비참함과는 아주 먼 마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은 그 뒷부분을 읽으면 더욱 그렇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에 대한 여러분 룻의 태도를 보십시오.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방자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보고 싶어요. 제가 천국 가면은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래야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방 여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방 여인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차별받는 시대였죠, 당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근사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나요? 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한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듯이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내 자신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교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가사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루시였다면, 예? 여러분이 루시였다면, 그런 열악하고 그런 비참한 환경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코비드-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지금 상황들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난 한 달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세기에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질병과 기근이 아주 오랜 세월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은 7년의 대기근이 지난 후에 흑사병이라는, 소위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는 참혹한 시기를 지났어요. 1352년까지 5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 뒤에 5년이 지나서 좀 위세가 확 떨어졌습니다. 현재 역화됐지만 그 후 여러분 무려 300년 동안 변종 흑사병이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300년 동안. 대혼란의 끝에서 사람들은 가치체계의 붕괴를 겪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카르페 디엠이라는,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카르페 디엠. 근데 그것은 seize the day 해서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사실은 이때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쾌락주의를 위해서. 왜? 내가 죽으니까 이 순간을 그냥 최대한 즐기자. 제가 그냥 제 상상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제 오피니언이 아니라 이거 역사적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됐어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치가 이동하면서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빙자한 이 성적인 방종은 유럽의 또 다른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바로 매독이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오직 인간이 중심이라는 이 르네상스의 가치는 사실 극단적 방종이라는 반작용으로 사람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14세기, 15세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중심이 될 수 없었다고 세속 역사가들이 기록할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습니다. 흑사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고문당하다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냥 성경책 갖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 회사를 연구하고 공부해보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수그러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 있대. 오히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제가 그 시대를 기록한 부분을 한 군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 순례하는 교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자들에게 불어닥친 새로운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최선의 복음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대해 의논했다. 결국 그들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추적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 힘써 일하였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그 인간 전승이 아닌 순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 영어 등으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할 때도 바로 이때였고,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할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루터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도시의 교회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죠.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칠 것인지의 여부. 이런 제목의 팜플렛 책을 기록해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지금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타이핑을 하면 그대로 여러분 PDF 파일로 뜹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방역 규칙을 지키되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자신의 그 입장을 피력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아도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보아도 현재 그대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감이 되는 방역 동시에 복음 전파 사역. 너무나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당시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은 극단적인 방종과 염세주의의 극단을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 배교자와 타락자, 방관자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불빛이 더욱 환하게 분명하게 보이듯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교회의 순결을 회복하기를 힘쓰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7년의 대기근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흑사병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코비드-19의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룻은 그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일터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붙이실 때, 오라 하였을 때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가슴에 계속해서 잘 새기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없는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손길을 뻗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그런 상황과 곤란한 속에 있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러한 혈육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오는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참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오가는 운전대와 건강, 일터 또한 가장 모든 곳에서 어린아이부터 노년내리기까지 주님의 그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